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편견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특별히 세상 살면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오해와 편견의 늪에 빠져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영국에 있는 예술 평론가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만찬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갈 즈음에 조지 버나드 쇼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구한 로댕의 데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뭐? 로댕의 데생? 왜냐하면 당시에 예술평론가들 사이에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평가는 뭐냐면 로댕의 작품은 형편없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탁월하다. 그래서 저들은 그 로댕의 데생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역시 로댕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뭐 구조가 저러냐? 저것도 작품이냐? 그래 맞지? 우중충하지? 이쯤 되면 아마추어와 다를 바 없어. 한참 그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조지 버나드 쇼가 앞에 단위에 올라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형편없다고 악평하던 사람들이 멋쓰게져서 유구무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탁월하고 로댕은 형편없다고 혹평하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서 조지 버나드 쇼가 작업을 한 거라는 겁니다. 편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편견은 때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편견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프랑스로 이주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면서 프랑스의 무공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상했고, 그리고 그 참전 중에 유럽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영국과 미국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프랑스 평론가상을 받은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소위 로맹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6년에 하늘의 뿔이라고 하는 그 최고 걸작품으로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콩쿠르드 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문단의 총화로 떠올라 있는 그를 대중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의 작품이 연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1974년에 그가 22번째 작품을 쓴 이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약이 심하다, 구성상에 오류가 있다, 문법적 오류가 많다, 로맹가리는 이제 끝난 작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의 작품이 나올 때마다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작가 에밀 아자르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작품인 1974년 열렬한 포옹을 발표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작가다.
신선한 발상의 전환과 독특한 시선을 가졌다. 1년 후 발표한 작품 자기 앞에 샘으로 1975년에 프랑스 최고의 콩쿠르드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로맨가리는 다 끝난 작가라고 혹평하고 에밀 아자르에 대해서 열렬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서 1980년 12월 2일 날 로맨가리는 66세 나이로 권총으로 자살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고작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에밀 아자르와 로맨가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작품이 혹평하는 걸 보면서 이름을 바꿔서 신인의 모습으로 책을 출간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런 겁니다. 프랑스 문단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맨가리를 죽인 것은 그의 총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물든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고 편견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 에스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그러나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런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과거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 뭘 받았다고요? 오해를 받고 편견 때문에 시달렸지만 오해받고 편견에 시달린 것 그 자체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편견에 시달릴 때 이를 갈고 한을 품으며 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화해내며 견뎌냈는가 하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두 번쯤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편견에 시달리며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친척들과 교우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 편견에 시달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편견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오해와 편견의 늪에 빠져서 넘어서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오해와 편견의 늪을 잘 건너 위대한 자로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해와 편견의 늪을 잘 건너고 넘어가서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대타 모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에 들렸을 때 빌립 집사의 4딸 등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고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오순절 명절에 성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갔는데 21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기대와 달리 야고보와 장로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준비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근심스럽게 오해가 있다고 끄집어냅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알레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열렬히 아주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들은 보니까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다른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가려 먹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오늘 관습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만 명? 수만 명이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오늘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파하라고 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여기 온 것을 알게 되면 금방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듣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인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나 유대인이 지키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하고 오늘 유대인의 관습과 오늘 그 습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파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세 가지의 약속들을 깨트렸는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폐하고 오늘 무시해도 좋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히 들은 게 누군가가 그랬더래 하는 말로 쉽게 전했는데 수만 명 전체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뭐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랬잖아요. 26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규모를 그들에게 그 관습을 지키지 말란다는 사람을 저희가 들었도다. 저희가 주장한 근거가 뭡니까?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인은 수만 명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행치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사도 바울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수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온, 그런데 잘못된 소문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은 걸 말했다고 소문이 나고 단단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펄펄 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때에, 물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원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민수기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어요. 물론 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도 있지만 평생 서약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몇 년 동안 3년 이런 식으로 서약을 했다면 서원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제물인 양 3마리와 무교병 등 다양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 나시린의 서약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오늘 사도들에게 왔던 네 사람은 아마 돈이 없어서 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결례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이 네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돈을 내주고 저들을 데리고 성전에 같이 가서 결례를 행하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오늘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봐라, 저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관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할 것 아니냐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잘못이 없습니다. 저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으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아니, 나가 하지 않은 일을 저들이 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게 없는데 저들이 오해했으니까 저들을 설득하면 되지 왜 나더러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 저들이 몰라서 오해해서 그러니까 저들들어 풀라고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해는 따라온다. 편견은, 이 세상에 사는 한 편견은 뭐하다?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내 의도와 동기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의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감정의 노예가 돼서 싸울 건지,
나를 오해하는 자와 관계를 청산하고 원수지간으로 평생 지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랑을 가지고 타협하고 양보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해야 된다?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누가 오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이 내가 받은 이 오해를 통해서 저들의 편견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뭐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부활 후에 5번씩이나 언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늘 장로들과 오늘 야고보가 제안한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관습을 폐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들의 모습으로 오늘 결례를 행하는 일을 도왔던 이유는 뭐예요? 한 유대인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세상 사람 세상 사람처럼 다가갔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통 관심은 내가 오해를 얼마나 받느냐, 편견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더 건져낼 수 있겠는가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을 때, 나도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어, 믿음이 있어, 그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오해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편견의 희생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겠는가? 믿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오늘 그 하나님은 내 인생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그 손에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는 오해받았을 때 보복과 대치가 아니라 사랑과 타협으로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양보했으니까 다 끝나야 정상 아닐까요? 오해를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끝나야 되는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게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바울이 양보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지만 양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즉 바울이 어디에서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1년에 3차례 저들은 그 해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 얼굴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봤어요? 바울을 딱 본 거예요.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방하고 유대인들을 회방한 사람인데 그런 설교하던 사람인데 그가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을 회방하던 사람이 오늘 누구도 데리고 왔다? 헬라인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성전에는 누구까지만 유대인 남자만, 그것도 죄를 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갔던 곳이에요. 여자는 여인의 뜰이 밖에 따로 있었고 이방인은 그것까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뭐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이방인인, 헬라인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과 시내에 있는 걸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봤으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뭐 했을 거다?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데리고 성전에 왔을 거다. 왔을 거다가 아니라 왔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선동한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오해한 것을 가지고 편견이 생기면 그 편견에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없는 것도 있어 보이고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흰색도 보라색으로 보이고 때로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렇게 자기 편견에 의해서 그랬을 거라고 단정하고 그랬다 하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유대인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하던 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혀?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바울을 멱살을 잡고 끌어냈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두들겨 패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잘 모르는 어떤 신념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동하는 데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동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선동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선동할 때 언제 그런 일이 되어서 언제 누구를 그렇죠? 데리고 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래 하고 이용당해서 악한 일에 쓰여지는 것은 더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끌어내놓고 두들겨 패고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것을 바라보 소란하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왔던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오는 걸 보고는 멈춥니다. 왜 그래? 하고 천부장이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 말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쫓아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해 때문에 잡히고, 이 아무것도 천부장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다가온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다 묶어놓고 구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정치의 희생물이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호소를 해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걸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오해를 받고 편견 때문에 희생물이 되어서 끝나버리면 망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은 뭘까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일. 그 일이 오히려 뭐라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렇게 묶인 것으로 감옥에 들어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손해보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삶과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일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그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뱃삭들이지 않고 로마에 왔고, 로마 황제를 시위하는 그 시위대들과 황제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거기에 잡히지 않았고 죄인으로 끌려오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그 핵심의 로마 제국의 핵심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가 전한 지 300년이 되기도 전에 서슬퍼런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 절대로 손해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를 받으시는가요? 편견의 희생물이 되어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여정을 겪고 있나요? 그 오해와 편견의 늪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오해와 편견과 함께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편견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손에 나를 의탁하게 되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켜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행전의 29장을 기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적의 현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대탐험 다음 주에 할 것을 미리 오늘 선을 보여서 21장을 통해서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려 합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하다가 늪에 빠져서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한 영혼을 더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기도해보고, 내가 만난 수많은 오해와 그 편견들 앞에서 나는 어찌하고 있는지, 어찌해야 할 건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우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의도하지 않는 일, 저들이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누군가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그 편견의 시선 때문에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그를 힘들게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 편견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건져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편견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사 행여라도 누군가를 잘못 선동하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선동할 때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떠돌아다니다가 쓰여지다가 잘못된 일에 쓰여지는, 의도와 관계없이 쓰여지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그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믿음으로 그 사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를 내려놓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으로 타협하고 주께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